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청년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가 뭐냐면 응답입니다. 응답. 자,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을 붙잡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려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수확을 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때가 되면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썩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서 잘 몰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썩었단 말이에요. 뿌리가 썩어 있는데 아무리 뭐 잘 가까워주고 쓰다듬어주고 물을 준다고 한들 열매가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아무리 빌어봐야 뿌리가 썩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응답이 올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내 나를 막 발버둥 치고 응답 달라고 기도해봐야 내 영적 상태가 응답을 담을 수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뭐 기도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유영이를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유영이 5살이거든요. 5살에게 수천만 원 줄 수 있습니까? 한 번씩 뭣도 모르고 얘기해요. 막 차 바꾸자고. 유영이한테 벤츠 사줄 수 있어요. 물론 사줄 능력도 없지만 못 사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안 되니까 아직 상태가 안 돼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구 주여. 죄송합니다. 녹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데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아직까지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수록 더 나에게 집착하게 되어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와 또 여러분 영적 상태는 또 뭐가 나오냐면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되어 있으면 내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지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막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으면 안 되니까 움직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표는 하란이 아니에요. 갈대우르에서 떠났거든요. 떠나서 한 15년 지났어요. 우르에서 떠났어요. 대단한 일이죠. 솔직히 우르에서 떠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하란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에 가야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까지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잘 왔지. 이제 내 나이가 75세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란에서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온다면 뭘 점검해 보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고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애걸 복걸하고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세가족 메시지를 매주 하는데 세가족 메시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고요.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다?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영적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청년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대요.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랑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고 연락하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연락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보세요. 사귀기 전에는 그냥 간혹 연락하다가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일 막 연락하고, 그렇죠? 전화 하루도 안 하면 막 죽일 듯이 막 달라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 연락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의 기도처럼 우리는 정성을 다해 빌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관계이고 대화이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많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알아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맡기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간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 확실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뜻을 보면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는 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불확실하게 이루어질지 말지 두루뭉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 아닙니까? 대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부모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어.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에게 별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답이 뭐가 올기를 뻔하니까. 자, 그것처럼 보세요. 간구는요, 내가 하나님께 막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고 가야 돼요. 안 듣고 가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집니까? 나의 상태와 딱 맞아 떨어져요? 야, 백부장이 곧 나고 막 내가 곧 백부장이야 막. 나는 뭐 100% 믿어져 막.
예수님 뭐 다 믿어집니다.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맞지 않고 말씀과 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간격, 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9월의 키워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 주간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 내 소견대로 살아왔던 것들 발견돼요, 안 발견돼요? 발견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씀에도 정확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여러분과의 갭이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뭐가 동원돼요?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돕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우리를 인도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간격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간격이 좁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막 척척대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기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소견에 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형편과 내 현실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믿고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믿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번 주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인생을 축복하시느냐, 어떤 청년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신대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단순히 막 두려워한다는 게 여러분 경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에 두고 따르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경외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결국 보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도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경외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는 사람.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말해주면 그대로 배우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외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캐치해야 돼요. 내 뜻 아닙니다. 내 뜻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뜻과 안 맞아요. 현실의 뜻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뜻에 맞춰가는 거니까 뭐라고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랑 안 맞지만 비록 내 현실의 뜻과 안 맞지만 세상의 뜻과 안 맞지만 내가 원하는 뜻과도 안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뜻을 더 앞에 두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인생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대요.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죠?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과 비교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악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과 결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보다, 물질보다,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이 이룬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사랑은요, 여러분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가진 것과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유영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영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미안하지만 형규를 위해서는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못합니다. 내 겸이를 위해서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유영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내 육신의 삶 가운데서는 당연히 유영이한테 맞춰 있습니다. 유영이한테 모든 걸 희생해서 할 수 있어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단순히 뭐 유영이 보고 아 예쁘다. 여러분 다 유영이 예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부모로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자,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이 원어로 봤을 때 관계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듯이 그렇죠?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자신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나의 삶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어떨까요?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물론 믿음과 관계가 있지만 신앙과 관계가 있지만 신앙과 관계없이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성격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의지에 의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에 의해서 성격에 의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성품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때로는 말씀과 내 자신이 안 맞아도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셔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제가 대화를 얘기했지만 내 것을 고집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못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 어떤 축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내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소원을, 죄송합니다. 19절 말씀에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납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소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많이 조른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님,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알겠어요? 많이 조른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작전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뭐 작전기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작전기도 한다면 뭘 위해서 작전기도 해야 될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맞기 위해서 작전기도 하는 거예요. 응답 달라고 작전기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오로지 나 중심으로 내 뜻만 고집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자신을 붙잡고 살아갈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형편 따라 조건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문제 많고 얼마나 실수 많은 사람인지 뭐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다 이루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안 넘어가요. 태블릿 가져오라 할 걸.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본문에도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응답과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돼요. 자, 여러분에게 뭐 이루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 이루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네 소원 되면 돼요. 내 소원 되면 됩니다. 자, 반드시 한계가 오고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20절 말씀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후대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집중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제때 직장 구하고 사람 만나고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돈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집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가정 누가 보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직장이 보호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갈수록 결국은 더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나를 붙잡으면 누가 살아가야 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복음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다 한번 응답 오면 그거 받고 그거 붙잡고 마르고 닳도록 그거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응답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로 가도 응답받고 감옥에 가도 응답받고 응답을 누리며 항상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가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쭉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단순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흐름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우리 다연이라면 다연이 삶 속에서 우리 영이라면 영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표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적당히 형편대로 살아남으려고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저도 할락했더만 좀 분위기가 영 안 사는데 대각선에 있는 청년들 또 내 자신에게 여러분 고백하세요. 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예.